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찬양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세들백 교회 릭 워런 목사님의 사모인 K 월에는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표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예스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위험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순종은 절대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살지 않겠다는 의미고, 또한 내 능력만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위험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K 월에는 어릴 때 공부를 잘 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같이 우등생이 되고 또 장학생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한 번도 우등생이 또 장학생이 돼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교회 반주는 했어도 다른 사람과 같이 아주 뛰어나게 피아노를 잘 치는 실력까지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들이 못생겼다고 하는 말을 듣지는 않았어도 그 미모가 뛰어나게 그렇게 예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평범한 여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가 결혼한 사람은 아주 유명한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사모님과 달리 팔방 미인이었고 또한 여러 가지 재능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좀 원망조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저를 요거밖에 안 되는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남편에게 더 예쁘고 더 재능 많고 더 똑똑하게 만드셔서 제가 뒷바라지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멋있게 만드시지 왜 저를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마음에 울먹일 때 라디오에서 데니엘 홀의 평범한 사람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순종하는 사람의 그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난 것이 없다고 늘 불평하고 투정했던 건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만드신 당신께 실수했다고 비난했던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평범하게 만들어주신 그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여기고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결단합니다. 그 기도 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 K 워렌을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순종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고 또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음,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복을 받는 비결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베라카라는 단어로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는데 그 복은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 우리가 복받는 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때 무릎을 꿇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항복하거나 아니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난 현상을 놓고 이게 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좋은 차를 사고, 때로는 좋은 집을 갖고, 때로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렸을 때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그 관계가 형성될 때 바로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의 근원은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에 가면 내 이름을 창성하게 되고 또한 너에게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바로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복은 고소하고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땅은 벌써 자신들이 다 차지해 놓고 또한 그곳에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살고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보다도 더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곳에 가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은 아브라함이 볼 때 전에 살았던 그 곳보다 더 못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 복 주셨다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복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복이 시작된 것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고 했을 때 그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그 발걸음이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이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돼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무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이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았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재앙과 또한 그 여자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했을 때 그들에게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도 하고, 또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도 그가 샘물을 파기 위해서 땅을 파도 그 샘물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샘물이 그 물이 터져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샘물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축복으로 주신 것이지 축복으로 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우리가 직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너를 압도하여 내게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받는다는 것 우리는 소유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을 압도하여 여러분들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힘이 여러분들을 압도하고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여러분들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앞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복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그곳으로 놓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그 복음을 잘 설명하거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이 역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멕시코 단기 선교 팀이 보내준 영상을 보니까 그 멕시코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사도 하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복음도 전하고 뭐 하나같이 다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각각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평강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평강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그 평강이 그곳에 임하고,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면 그 평강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능력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압도되어서 그 심령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의 재주가 아니고 또한 우리의 실력이 있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속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스며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퍼즐이라면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그 퍼즐을 맞춰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생각에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 또한 이해가지 않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그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맞추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것이 은혜인지 아니면 이것이 고난인지 분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축복인지 때로는 이것이 형벌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이 애매히 고난을 받았을 때 그는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병이 걸려서 기왓장으로 그 살을 비비고 있을 때,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갔을 때 그것이 저주인지 축복인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본 거하고 어떤 것이 분명합니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욥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는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서 정말 그 어려운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있던 것에 2배로 축복하는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이것이 고난인지 축복인지,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2배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순간순간에도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욥이 받은 그 2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은 숨쉬는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3절부터 6절에 보시면 성읍에서 있든지 들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든지 여러분들의 모든 토지의 소산이든지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딪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곳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은 무엇을 하면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들 모든 순간순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들어와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도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어도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길을 갈 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서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냈을 때 그가 3일 만에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르비딤의 반석을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로 인해서 그 많은 심령들이 생수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0-40년이 지나고 모세가 또한 그 무리바를 르비딤을 지나는데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반석을 명하라고 하셨는데 그는 첫 번째 르비딤 사건을 생각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2번을 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은 나와서 그들은 그 물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을 불순종함으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는 순간에 그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에게 있어서 그가 복을 받지 못한 그 순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복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그 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시간이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순간순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그것을 이용하여 주셔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6.25 동란 전에 한 인민군 장교의 부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 인민군 장교는 기독교가 몹시 못마땅해서 그 기독교인인 아내를 핍박하고
또한 어려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면 자신의 생명도 빼앗길 수 있다는 그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아내에게 제발 예수를 믿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하기도 하고 협박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는 그 남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에 다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그 남편이 잠이 들면 그 남편의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남편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늘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같은 고난이라. 이 찬양을 계속 그 남편을 위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지고 그녀의 남편은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방에서 싸우다가 그만 그 남편이 포로로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가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미군 군목이 와서 기독교 신자가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군목은 한 명씩 찬송가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찬송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때 인민군 장교는 그 아내가 밤마다 그를 위해서 들려주던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양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르다가 자신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사히 그 포로 수용소에서 기독교 신자라는 그 이유로 무사히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말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 그 순종하는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말과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날마다 가는 곳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앞에 땅에서 샘물이 터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어 이 어려운 시간도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욥에게 주셨던 그 2배의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간순간에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잘됨을 인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